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첫 재판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왔다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경계를 맡고 있던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소요를 일으킨 바울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를 일으킬 만큼 큰 죄인이라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로마인이다 보니 매를 때릴 수도 없고 고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했기에 이 유대인들의 재판석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유대인의 공회에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공회는 이 유대인들의 재판석으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재판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부터 이 당시 재판정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 진행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진행된 재판이다 보니 그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먼저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울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입을 친다는 것은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의 정당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도 이 아나니에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죄도 밝히지 않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다 하면서 이 재판의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아나니아에게 불법이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하면서 이 바울을 비난하게 되고 또 바울은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 재판관을 욕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법정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율법을 인용하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을 신문하는 이 재판은 순조롭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공회원들을 볼 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 때문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거짓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서로의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을 재판하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사두개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재판정은 난리가 났고,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바울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와서 결례를 지키다가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갑자기 감옥에 갇혀 있게 될 때 내가 왜 여기 있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비전의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원치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 바울은 로마에서 정언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는 일을 마치고 나면 로마를 들렀다가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전하고 난 뒤에 로마를 갔다가 스바나, 스페인을 가리라.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되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가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실까 도리어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재판할 필요도 없이 죽여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40명의 결사대가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이 바울에게 더 자세히 묻는 척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길에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바울의 생질에게 이 일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죄도 정하지 않는 이 로마인이 예루살렘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 이 천부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을 이송하던 군인들이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0km를 더 가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 궁에 있는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이곳은 겉으로 볼 때는 감옥이지만 이 헤롯의 관저요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시고 또 군사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또 당시에 제일 안전한 요새로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구약시대에는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따라다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요새와 같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도망을 다니면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